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저도 잘 전했으면 좋겠지만은 정확하게 잘 들으셔가지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그냥 헐렁헐렁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18절에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달고 보내셨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구원의 이름 때문에 구원이라는 속성, 예수는 세상에서 구원의 이름을 달고 왔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구원의 이름, 구원의 속성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간 말씀인데도 굉장히 아주 특이한 말씀이었죠. 이게 영의 이름, 예수 이름이 영의 이름이라고. 영의 이름인데 이 영의 이름이 예수한테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육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제 누구한테 던졌는가 하면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던져서 이제 이 말씀이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버린 거죠. 제자들 속으로. 그래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제자들의 무엇을 바꿔버리느냐 하면은 생각의 체계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본래 사람, 이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사람 속에 육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육의 그러한 공장에서, 생각 공장에서 생각이 그들에게 튀어나왔어요. 그 육의 생각의 공장에서 튀어나왔는데 이거의 근본은 사탄이 근본입니다. 마귀가 근본적인 그 육의 이 공장에다가 원료를 공급하는, 생각의 원료를 공급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여기 육의 공장의 그 근원이 바로 마귀인데, 그래서 이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이 왔지만 율법도 이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도 사람이 탐욕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하도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라. 하도 사람들이 도적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어떠한 그 종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착하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생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생각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제자들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세상에 보내는 거죠. 자,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란, 말씀 공장이라는 말씀이 이제 이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원료가 되는 거죠. 생각 공장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공장의 원료가 되어가지고 요 말씀이 이제 여기서는 사단이 그 육의 공장의 원료가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생각을 공급했듯이 여기에서는 말씀이 이제는 그 생각 공장, 바로 이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의 공장의 원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이겨버리느냐 하면은 육의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틀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생각이고 이들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세계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사실상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 세상이 바로 생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은 생각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으로 행동하는 지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이 세상이 이런 생각, 육의 공장에서 나오는 생각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생각에 이 생각을 이겨버릴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이제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공장의 원료가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역시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데요. 말씀의 정체, 이게 생각의 세계의 원료인 말씀의 정체, 제자들의 영광, 제자들이 왜 영광을 받는가? 이 영광도 이제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받는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러 왔어요. 내가 세상에 물을 던지러 왔다 하는 것은 말씀을 던지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을 던지니까 제자들한테 들어가게 되고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파견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이 던져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말씀이 던져지게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이 사람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생각이 이제 사람들 속에서 솟아나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희한한 것이 속에서부터 생각이 막 샘솟듯이 그 생각이 올라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을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가셔가지고 이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성령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은 제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 영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이 영의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영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한테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제자들한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 공장에서 공장이 막 돌아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생각의 공장이 돌아가게 되어서 그 생각이 솟아나게 되면 육의 생각을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의 모임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생각들의 모임을 이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은 이미 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 이게 운행하고 있으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나온 생각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은 이게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세상 권세가 여기를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세상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에 세상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도 생각의 세계인데 이미 우리는 들어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도록 가동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공장을,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각 공장을 강력하게 가동을 시켜버리면 천국이 막 운영이 되는 거죠. 천국이 막 운영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스필 오버라는 거,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막 빠져나가는 거, 이게 흘러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는데 이 4개의 강이 쫙 흘러가듯이, 그래서 만물을 적셔버리듯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게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서 막 이것이 막 흘러가 가지고 세상에 그 아라바해를 갖다가 다 죽은 그 바다를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요,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육체 속에는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왜?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로부터 그 근본 소스가 육의 공장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 생각에 의해서 딸려가게 되면 그러면 나는 사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말씀의 생각에 의해 딸려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고 얘기를, 이건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왜 이상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거룩하신데 왜 거룩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의 모든 죄된 행실들, 모든 그러한 안 좋은 것들, 여기 나쁜 그 생각에 의해서 물들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요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뒤집어 쓴다는 거죠. 이게 다 뒤집어 쓰고서 이제 이것과 같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이것을 우리는 실상은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세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이것이 물세례이다. 나의 육적인 모든 삶을 갖다가 어디로 장사 지내버리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옮겨가지고 다 장사 지내져 버리는. 그래서 모든 육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탐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못 박아 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은 죽은 자가 된다. 죽은 자의 생각이 되어버리는, 공장이 이게 그 가동을 멈춘다는 거죠. 이 죽은 자의 생각이 되어져 버려 가지고 더 이상 이것은 이게 카운트되지 아니하는, 이것이 비록 죽은 자가 활동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좀비가 활동하는 것처럼 전혀
그 카운트되지 아니하는 활동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못 박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물세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라. 다 전가시켜버리라. 너희들의 모든 안 좋은 것들, 너희들이 이 모든 죄된 삶을 갖다가 여기다 다 묻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물세례가 끝나면은 바로 어떤 것이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에게 이제 물세례가 끝나고 난다면 그들한테 뭐가 들어가느냐면 진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직접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을 거쳐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직접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존재하는 제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상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진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육은 십자가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실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버렸다.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져 버리는 우리 속에서 말씀 공장만 가동이 된다면 이 말씀 공장만 나에게서 막 가동이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 성경 본문 말씀을 30번, 40번, 50번, 60번씩 읽는 이것을 이게 공장 가동시키는 거거든요. 이 공장만 가동시켜버린다면은 내 속에서 이런 하늘의 생각이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 주는 그 생각이 나한테서 떠오르게 되고 떠오르게 되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세상이 정복이 되어져 버리는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게 생명을 집어넣어주는 세상을 막 살려내는 그런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니까. 이것처럼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1조를 벌어보세요. 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죽은 자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존재가 바로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기쁜 소식 무슨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최고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요 뒤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저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최고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또 그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어 가지고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가서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통로라는 거죠.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똑같은 제자들과 똑같은 위상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들의 말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육체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이름을 가진, 영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가졌고, 영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게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뭐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 공장이 운영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서 나오게 되면 한 가지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세계를 알아서 말씀을 막 전하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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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우리가 하나의 생각으로 막 뭉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교회가 그 생각으로 뭉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 속에 말씀 공장이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었는데, 이 육체에 숨어 있었는데 숨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에,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속에서 말씀이 가동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서 말씀이 가동되고, 이 사람에게서 말씀이 가동되고, 이 사람에게서 말씀이 가동되고, 이 사람에게서 말씀이 가동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는 밖으로 이제 표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동이 되면서 표출이 되는데, 그 말씀이 표출이 될 때에 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숨어 있는데, 숨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표출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이 표출되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행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출이 되고요. 또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막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말씀의 생각 공장이 움직여지면 영의 세계는 경험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막 삶 속에서 천국이 막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 경험하는 것들을 내가 입에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이 그냥 폭발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숨어 가지고 있는데,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 공장이 가동이 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그래서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숨기지 마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말씀 공장을 가동시켜 가지고 막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밖으로 막 표출시키는 최고의 역사,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1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피라미드 조직처럼 통치해가지고 밑에 사람은 맨날 왕을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모든 사람들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막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의 반열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방식을 우리가 정말 뼛속
뼛속까지 새기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뼛속까지 이게 들어가도록. 그 말은 뭐냐면은요, 튀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리더가 되지 말아라. 리더가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사람을 이끌고 가려고, 그건 육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영의 세계는요, 영이 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조금 안다 그래가지고 영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게 뭐 귀신의 영이 씌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이단들도 수없이 많고요. 다 전부 다 1인 중심이에요. 대장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 왕을 주지 않습니다. 왕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12지파가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왕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절대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말씀 공장에 있어서 가동시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따라가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거는 자기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나는 목사님 따라갈래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말씀 공장 가동시켜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라 하는 것들을 너무 뚜렷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너무 뚜렷하게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게 반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인도하실 때나 뭐 할 때에는 내가 튀어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 우리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도우미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표출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육의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말씀 공장이 가동이 되면 육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부엘세바 언약처럼 아브라함이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랄에서 그랄의 지역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물을 막 가가지고 뺐습니다. 뺐으면 가지락 하고 딴 데 가서 또 파요.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와요. 이걸 보다 보니까 그랄 왕이, 야, 니네들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은 것이 부엘세바 언약 아닙니까? 너희 자손들하고 우리 자손들이 전쟁하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맺은 것이 부엘세바 언약인데, 이와 같이 막 하나님의 언약이 표출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막 말씀 공장 가동시켜서 표출되도록 하시라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영광을 주셨느냐 하면은 그 영광이요, 영의 이름을 주신 것이고, 영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속성 아닙니까?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속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영광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이죠.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선봉장이 되시는 거죠. 우리들의 선봉장이 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선봉장을 막 따라가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영광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한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영의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속성을 그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을 살리라고 했다는 거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영광된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생각의 공장이 운영되면 바로 이들이 하나로 운영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 묵상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속에서 압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그 세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다. 말씀 공장이 가동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불완전한 생각을 이겨버린다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이겨버리고 이걸 무효화시키고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사망시켜버린다는 거죠.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다 사망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온전하게 된다. 온전한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아, 저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 버린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거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함께 있는다고, 내게 주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자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다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당연히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장소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 황금길이 있고 있는 최고의 좋은 편안한 천국, 거기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을 제자들한테 주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냐? 포지션 개념이에요. 위치 개념, 위상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위상. 제자들의 위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취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위상을 올려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세상의 천덕꾸러기로 만들지 아니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올라와라. 나 있는 곳에 올라와 가지고 성경에도 누누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있는 곳에 올라와 가지고 하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 가지고 너와 내가
너희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는 자로 만들겠다 너희들을. 그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위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자리 옆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건 백성 아닙니까? 세상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그런 걸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으시라. 이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 공장을 강력하게 가동을 시켜 가지고 끈끈하게 맺으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위상을 찾으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지금 보장하는 위상, 정체성, 최고의 정체성,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 그 말이 이 말 아니겠어요? 여기 너무 뚜렷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제자들이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집에 함께 있다는 그런, 집에 같이 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똑같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를 우리들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함께 있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한테도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주시기로 지금 예비되어 가지고 있구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들이 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삶의 그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가 너무나도 막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상을 이와 같이 높여주시고, 우리의 위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던 그 영광, 창세전에 주었던 그 영광이 우리들한테도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그런 삶이 우리들한테 예비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거지처럼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기 올라가게 되면 최고의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주님이 좋아가지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이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삶, 구원의 속성의 삶을 살아가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래서 가지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육의 통치 방식은 피라미드 조직의 통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통치받는 그 사람들이 통치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오고 우리가 통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 버리는,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 버리는 그 영광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너무 이게 종교화가 되어 가지고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까무러칠 거예요. 이게 이런 세계를 그들이 진짜 안다면은 까무러치는 거죠. 이걸 모르고 죽었다면은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를 가라도 이게 내 모든 걸 다 나는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실에서 좀 힘들고
고난이 오고 뭐가 온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이게 우리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세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런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세상, 요 생각의 세계는요, 자, 그 근원이 사단으로부터 그 운영되어 가지고 육의 공장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생각의 세계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있지만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하늘의 생각이 그에게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육체를 가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영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였다. 영의 세계는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경험이라고.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또 경험하게 하리니 그들한테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도 바로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 이름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의 이름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되어져 버리면,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나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 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생각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내 속에 세상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 공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거대한 이 생각 공장의 세계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 툭 내려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이게 생각의 세계에 딱 내려와가지고 이 생각의 세계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 생각에 딱 부닥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딱 부닥치니까 부서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생각을 사람들한테 부닥치게 되면 이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와져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사람들한테 부닥치게 되면 산산조각이 나와가지고 가루로 되어져 버리는, 세상 생각이 꼼짝달싹을 못해가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려가지고 이것이 이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생각 공장을 우리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생각은 세상의 어떠한 사상, 철학, 종교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 앞에서 다 분쇄되어 가지고 가루가 되어져 버리는,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왜? 이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은 죽어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살아있는 생명의 생각이죠.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내 환경을 변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전부 다 분쇄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가 되고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게 되고 영광이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이 그들에게 입혀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